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의 장막에는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네. 주의 백성들이 모여져 있는 이 회중들의 모임, 우리 서대구 교회 위에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 있을 것이고 진리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이 주를 향하여서 갈망하고 주를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을 위하여서 주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 오려고 차문을 열었습니다. 차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보다 뭐가 하나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모기 한 마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들어가지고 자리를 딱 잡는, 보니까 김이 영 세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대구의 성도들이여, 지난 한 주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졌던 그러한 기대와 거룩한 설레임,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풍성하게 일어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소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주일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감정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기가 날아들든 나비가 날아들든 그 무엇이 날아들든 주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 감사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실제로 우리들이 자칫하면은 바로 이런 영성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지난 주일에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넘쳐흘렀습니까? 우리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이제 한 주간의 시작인데 잔뜩 기대했던 어떤 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잘 진행이 되고 또 은혜롭게 이제 되겠구나 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잔뜩 기대를 했는데 전화 한 통화가 빠르르 날아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이렇게 잘 안 되고 무상이 돼가지고 저희 기대도 그냥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것까지도 합력하여서 승리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리고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합력하여 승리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운 길로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또 저녁에 돼가지고 은혜롭게 또 잘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의 시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역시 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의 영성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을 거룩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바꾸어 버려야 되는 것이죠. 결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올리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낭망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오늘의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염려와 걱정,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나를 낙심케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러한 것은 영적인 세력으로 간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 도리어 이러한 일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염려와 걱정의 심령에는 어두움의 영이 둥지를 털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기대와 설레임의 마음에는 소망의 주님께서 자리하시고 그 소망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여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귀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한 정욕으로 가득 차 있거나 여러가지 염려 걱정으로 매여 있으면 도리어 어두움의 영들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할 때에 11절과 12절을 보면 상반되는 두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지나치시는 그러한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왜 어떤 마을에는 그냥 지나가 버리십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모든 은혜와 천국의 은혜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은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심령에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지나가 버리는 이러한 비참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의 이 말씀들을 우리들이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드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심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까이 하는 은혜의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대로 채워갈 때 소망의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정말 비참하죠. 여러분 얼마나 가련한 그러한 삶이겠습니까? 나병 환자들과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처가 많죠.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외시켜버리고 사람들을 찾지를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나병 환자 10명, 자기의 비참한 현실이지만 하지만 소망의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그 마을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드렸던 것이죠.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인데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성경의 기록을 볼까요? 주님 앞으로 나왔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죠. 그런데 이들보다 더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무리 가운데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제자들보다 좀 더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있죠. 어떤 제자들이죠? 70인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70인의 제자들보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 12명의 12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부르짖고 노력하였던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였던 이 3명의 제자, 예를 들자면 이 3명,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남들이 알지 못하였던 비밀스러운 예수님의 그 은혜, 변화산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그 거리가 지금 현재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들, 자기의 비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예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들을 만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온갖 죄악으로 오염된 자들을 치유하여서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들을 저주받은 자로, 하늘의 벌 받은 자로 그렇게 분류를 해버렸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외시켰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이 10년, 그 10년 가운데 뜨거운 불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지금 이렇게 비참하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나를 천벌받은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맞이하시리라는 바로 이런 믿음이 이들 10년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왔고 바로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진실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어려워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들의 믿음, 나병 환자들의 이 믿음, 그들의 열악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주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그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 찾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을 세상 밖으로 몰아내도록 만든 그 비참한 질병, 사람들의 인식, 스스로의 지독한 열등감, 소외감, 이 모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의 문제는 사실상 세상 안에서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비참한 현실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들의 문제는 세상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소망으로 바로 그때로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문제는 소외와 낙심과 그리고 죄악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문제는 치유와 회복과 거룩과 보완과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지니고 계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 이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온전하게 고쳐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다가온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당시까지 나병 환자들의 몸은 여전히 고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몸을 고쳐주리라고 믿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고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로 가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그들의 병이 다 나았다라고 확신할 때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정을 받고 다시 그들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의 몸이 다 나았음을 입증하고 확정을 받아서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온전히 치유되었음을 확인해라는 것이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려라라는
예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들 나병 환자들은 그야말로 말씀 한마디 붙들고 지금 현재 전혀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말씀 한마디 붙들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믿음은 주님을 가까이 한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갔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귀하게 다가오는 은혜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들이 고침을 받아서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도중에 그들이 나았음을 깨달은지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해버렸습니다. 잔치가 음박이 될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주셨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포도주 몇 트럭을 갖다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채워진 그 물, 여전히 그 당시까지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종들에게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전히 물이었던 바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이 포도주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들 역시 예수님 말씀 한마디 달랑 붙들었습니다. 제사장에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몸은 고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 심령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사장에게로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이 말씀은 이제 너희들이 치유되어지고 원래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온전히 회복되어야 제사장에게로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비록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한마디 붙들고 믿음으로 제사장에게로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간 바로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역시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딸랑 예수님 말씀 한마디 붙들고 제사장에게로 그리고 연회장에게로 나아갔던 그들처럼, 그들의 믿음처럼 우리들 역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 붙들고 영적인 제사장, 바로 우리들의 소망하는 바, 소망의 항구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길은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은혜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길은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 믿음의 중심은 주님 주신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있는 말씀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현재 내 심령 가운데서 나병 환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내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달려간 것처럼 우리들 역시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서 주님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가는 도중에 은혜를 입는 은혜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그 10명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이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 집에 강아지가 생각납니다. 저희 집에 아주 이제 오래된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벌써 한 14살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15살인가. 근데 얘를 보면 제가 상처를 좀 받습니다.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굉장히 있습니다. 물론 이거 제가 좀 잘못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좀 섭섭해요. 왜냐하면은 그 강아지는 저한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도 별로 쳐다보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집사람이나 우리 애들이 가면 살랑살랑 그거 보면 진짜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런데 이놈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바싹 제 옆에 딱 들이붙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먼저 과자 공간이나 무엇인가 먹을 게 있으면요, 누워있다가 부스럭 소리만 들리면 기가 막히게 일어나가지고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를 흔들면서 옆에 와가지고 옆에 바싹 붙어 들어옵니다. 이야, 참. 그러다가 그게 위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걔도 위장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과자나 이런 것을 전혀 주면 안 되는 그런 건강 상태에 지금 돌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처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뭐라도 부스러기라도 하나 주면요, 그때는 막 난리를 칩니다. 뒹굴고 한 번씩 뒹굴고 다시 와가지고 옆에 또 싹 붙습니다. 또 주세요 하는 그런 것이. 근데요, 제가 먹을 거 다 먹으면요, 손 탁탁 틀면요, 언제 그랬니 하면서 자기 자리로 싹 돌아가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걸 보고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그 강아지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이 살짝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누굴까요? 10명 가운데 90%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여기 마음속에서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간절한 소망에 그러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고쳐 주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도중에 온전히 깨끗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자 90%는 룰룰루 그러면서 자기 갈 길을 가버리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개와 돼지로 생각하였던 정말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외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없느냐. 주님의 이 말씀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그 마음, 섭섭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설교의 서두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 심령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심령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바로 이러한 심령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이고, 바로 이런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바로 그 심령 가운데 감사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살아가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쳐 흐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하여서는 깨달음이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아버지여 그 말씀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